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일을 하나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육체와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적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임미경 집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순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해 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전도와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자신들의 가르침을 회방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선동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명예를 흔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 종교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고작 시골 출신의 선동가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후에 이들의 실행은 매우 빨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포섭하여 가룟 유다를 포섭하여 예수님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곧장 군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공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재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혐의를 지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로마 총독인 빌라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었고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재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빌라도와 예수님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예수님의 사실상 마지막 대답이셨습니다.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죄목들을 나열하면서 고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가 의아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에게 불리한 고발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발들이 들리지 않느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침묵하셨을까요? 이 침묵은 그 순간의 대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침묵은 이제껏 우리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완성하시기 위한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침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침묵의 의미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크게 들리는 가르침은 침묵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돈으로 보이는 가르침, 존재로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했던 것을 저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저에게 배워서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 역시 전도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깊이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요즘은 그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보다는, 관계로 다가와 주기보다는 그저 말로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존재로 전도를 할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것, 심지어 순교의 순간까지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침묵을 선택하셨고, 그 침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당신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사건이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사정 없이 문을 밀어내라고 불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려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말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지키자고 십자가 못 박히게 눌러주라. 아멘. 당신은 6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 사실 캐나다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도 광복절이나 성탄절 같은 때가 되면 특사라는 것이 있어서 죄수들 중에서 모범수들을 풀어주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처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노예가 주인을 죽이거나 또는 강도떼들이나 이렇게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도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 특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였던, 빌라도의 아내였던 여인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옳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말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런데 이 군중들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포섭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 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군중들의 목소리에 크게 놀랐습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느냐? 이 예수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여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채찍질이 이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달린다고 바로 죽지 않으니까 모든 몸의 피를 빼려고 온몸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완전히 빼서 기진맥진하게 한 다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상상하기만 해도 매우 시끄러운 장면으로 떠올려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침묵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장면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 군중들이 나오고 빌라도가 나옵니다. 군중들은 무섭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포섭되어서 또 이들에게 약속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무서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러한 군중들의 목소리를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역사 사료에 빌라도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의로운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군중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 2000년 동안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십자가 처형의 주범으로 불리는 치욕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처형의 결정권자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의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가 아우성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셨다면 쉽게 풀려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자 그 순간 의로운 우리 예수님 대신에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처형 앞에 서 있었던 이 사건은 죄인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주님의 침묵, 주님의 십자가로 풀려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일하심을 오늘 이곳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치유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침묵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저 군중들처럼 죄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침묵이 바로 우리를 위한 침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십자가나 못 박았던 군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뜻, 내 자신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군중들의 소리에 겁을 먹고 비겁한 선택을 했던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를 위하여 세상의 목소리와 평가에 휘둘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는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아우성들을 참아주시고 들어주심으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승리한 길이요 무엇이 진리의 길이 되었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침묵으로 순종한 길, 침묵으로 살아간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 승리한 길이 되었고 진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침묵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처럼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삶을 넘어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들리지 않으며 그 사랑의 길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 주님 때문에 바라바가 구원을 얻고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일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침묵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군중들과 비겁한 빌라도가 그 수많은 소리들에 휩쓸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침묵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길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침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중들과 같이 내 욕심, 내 자랑, 내 뜻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